박정기도 16일차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48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2쪽쯤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또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공기찾기 작전기도 심리들 자주를 받게 왔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주님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사람으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두루마기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시어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크게 보면 하라와 하지 마라 이 두 가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계명만 봐도 10계명 중에 하라는 말씀은 두 가지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지만 8가지는 하지 말라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탐내지 말라 등 이렇게 8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시려고 그러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억압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내용을 잘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해서 보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가 더 많은 이유는 우리를 죄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도로교통법이 있잖아요. 중앙선 침범하지 말아야 되고 신호 잘 지켜야 되고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생긴 건가요? 우리의 생명, 재산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라 하지 말아도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를 죄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금 뭘 앞에 두고 있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부활해서 그 제자들을 떠나 그걸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전혀 모르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큰 한 자리 하나 예수님이 주실 거다. 좋은 자리 이제 주실 거다.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인데 굉장히 그 이목을 끌었고 많은 좋은 일도 했고 인기도 끌었고 그렇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높은 자리 한 자리 할 텐데 우의정 좌의정 그 밑에 중요한 요지는 이제 한 자리씩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들이 충격받겠죠. 근심하겠죠. 근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미리 예방하시기 위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또 더 모를 일이에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걸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지금 가출하신 지 3년 지났어요. 3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목수하시던 그 집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아마 제자들은 그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이요 하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하지만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바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 하시려고 그 전에 거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려고 들면 근심되지 않을 게 없더라고요. 그러나 근심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으면 근심할 게 또 없어요. 근심도 하려고 하면 다 근심거리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가 할 수 없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근심하려고 생각하면 전부 근심거리더라고요. 근심도 습관이고 체질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철저하게 체험을 했어요. 저도 한 근심했던 사람이거든요. 근심 체질이에요. A형이 근심 체질이에요. 보니까 혈액형으로 보면. 근데 A형 아니라도 근심하려고 들면 다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3년도 채 안 되는 그 3년 안에 어느 날은 목발 짚고 들어오죠. 어느 날은 팔 부러졌죠. 어느 날은 총 맞죠. 그게 3년 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걱정거리. 이제 나는 혼자 될 거고 애들은 누가 키우나. 이런 게 너무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몸도 굉장히 약했죠. 시부모님 모시고 두 분 다 계시죠. 우리 시어머님은 날이면 날마다 근심이야. 하루 종일 하시는 게 근심이야. 제 옆에 와가지고 제가 어디를 가든 다 따라다니셔요. 주방 가면 주방 따라가. 그때는 뭐 옛날에는 뭐 화장실에서 이제 그런 거 세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문 열어놓으면 문 앞에 앉아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전부 근심이에요, 근심. 그래서 참 근심도 체질이구나. 그러니 저는 또 근심이 없겠어요.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사탄 마귀가 저에게 그렇게 근심을 줘서 나를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를 지나치는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사탄이 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노이로제가 걸리는 정도로 전화벨 소리만 울리면 가슴이 그때부터 막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저기 전화 받으면 무슨 또 이제 불길한 소식을 들을까 하는 그런 정도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사탄 마귀가 이미 벌써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반대잖아요. 불교, 샤머니즘 완전히 그런 쪽이고 저는 기독교인이고 이러니까 사탄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했더라고요. 저를 공격하는 역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습관은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도 있더라고. 어느 한편에는 어느 한 부분에는 사람에 관한 거는 있더라고. 다른 부분은 없어. 다른 부분은 주님 만나면서 그게 다 없어지고 평안이 임하는데 남편이 소식이 없다든지 아이들이 나가서 소식이 없다든지 그러면 사람에 관해서만은 그게 늘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딱 깨트리는 그런 딱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어떤 계기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혀 이제 걱정을 근심 염려를 안 하게 됐는데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다 근심 염려거리잖아요. 건강에 대한 불안 다 있잖아요. 사고에 대한 불안. 자녀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자녀에 대한 그런 염려거리. 또 나이가 많으면 노후에 대한 그런 근심, 불안. 그런 걸 근심하려고 들면 근심 안 할 게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근심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처음부터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심거리를 근심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맡길 때에 근심이 사라지더라고요. 얼마나 저는 막 근심 덩어리였어요. 그러니까 살도 너무너무 빠졌었어요. 빠져갖고 우리 친정 어머니가 저만 보면 제발 살 좀 쪄라, 살 좀 쪄라. 다른 집 자녀들은 통통하니 이쁘던데 너는 왜 그렇게 맨날 그렇게 바짝 말라서 그러냐. 저만 보면 우리 친정 엄마가 소원이 너 살 좀 찌라였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근데 근심도 습관이고 체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들은 이제 오늘 14장 6절 말씀을 굉장히 이제 반박을 하는 건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전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기독교인은 철저하게 믿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다는 걸 우리 철저하게 믿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하고 이 종교다원주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느 신을 믿든지 간에 거기에 진리가 있다 이런 논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 종교다원주의나 다른 종교를 심취했던 그 다른 종교의 어떤 주지승, 예를 들어서 불교, 우리나라는 불교가 많이 불교의 주지승이었던 그런 사람도 다 죽음을 직면했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죽음 앞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내가 잘못 살았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죽음 앞에서 심히 두려운 거예요. 극심하게 두렵다는 거예요. 호스피스 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이제 그 죽음이 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능인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죽음 이후에 불투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그 주지 스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님 된 사람이 있다고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 아시는 분 법사님인데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들도 절에 오는 사람 머리 깎고 승려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덜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한 가지인 거예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못 만나면 승려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직분이 무슨 신앙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라 천국 보증해 주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승려했던 사람도 예수님 만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빛으로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고 또 임사체험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도 그냥 그 수십 년 동안 입었던 승려복, 도 닦았던 거 다 뒤로 하고 그냥 빠져나와가지고 교회 찾아가서 예수님 믿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정말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실 길이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못 만나면 목사라도 생명의 길로 못 가는 거예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예수님 못 만나면 그러면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근심하지 말라. 왜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겁니다. 그게 처소 예비하는 곳이 어디예요? 영원한 처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와서 너희를 나인대로 영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야 성령이 오실 거고요.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성령님이 오실 거고 성령님이 오셔야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임무, 첫 교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늘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셨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 보혜사께서 오신다. 그가 오시면 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 알려주실 거다. 깨닫게 해주실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제자들은 그걸 내용을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 당장 보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니까 제자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도망갔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염려하고 의심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 받고 나서 다 해소되잖아요. 다 해소되고 예수님의 길, 진리, 생명 그 길로 가게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 무엇보다도 진정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 1년을 했어도 예수님 만나면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수십 년 하고 목사까지 해도 인격적으로 주님 못 만나면 그러면 다시 머리 깎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아멘. 진리라는 것은 단순히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진리 자체인 겁니다. 아멘. 생명이라 그랬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방법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배타적이라는 그런 어떤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만 열어놓으셨고 그 길만 생명의 길로 이제 열어놓으셨고 또 그렇게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봐도 그렇잖아요. 임사체험하는 사람들도 다 가가지고 보니까 다른 종교 불교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도 주님 만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거 다 뒤로 하고 예수님 따르더라고요. 못 만나니까 다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우리가 당장 뭐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근심하지 말라는 이유는 근심거리가 없다는 뜻인가요? 많다는 거예요. 많은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안 하나? 하지 않으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많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그 근심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사야서에도 보면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 7절도 우리 알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잘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너무 근심 염려가 많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되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한 줄기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아멘. 그러면 이제 그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저같이 근심 많이 한 사람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뭐 사고 이런 거 저는 별로 안 겪다가 결혼하자마자 막 그런 사고를 겪으니까 엄청 그 근심과 염려에 불안에 떨었던 사람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딱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데 점점 그런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근심을 하니까 오히려 근심거리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정말 이 문제만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방법 좀 가르쳐 달라고 막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딱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사탄 마귀가 주는 거다. 근심은 하면 할수록 사탄을 끌어들이는 게 되는 거고 물리치는 거예요. 단호하게 물리치. 근심과 염려를 치고 도는 원수마귀는 떠나가라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근심, 염려에 불안에 떠는 거 이거 절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주는 것보다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과 염려가 왔을 때는 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아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 그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환경도 바뀌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이 근심되는 분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하도 제가 근심, 염려, 불안에 떨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자신이 근심이 어느 정도인지 좀 측정해봐야 돼요. 만약에 이게 최악일 때 100이라고 했을 때 내가 몇 퍼센트 되나 10%인지 50%인지 70%인지 80%인지 이걸 좀 측정을 좀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5%다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어요. 5% 정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한 40% 이상 되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40% 이상 되면 신경 쓰여요. 자꾸 신경이 쓰여요. 이것도 여기서부터는 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해결하고 나가야지 자꾸 거슬린다 그래야 될까요? 근심과 염려 거슬려요. 옛날에 제가 이거 측정을 하면 한 90원 됐을 것 같아. 90에서 95. 지금은 빵 없어요. 뭐 근심거리가 생기면 그냥 하나님인데 기도하다 보면 또 없어지니까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아멘. 그냥 맡기고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뭐 5%도 저는 없는 것 같아요. 0%인 것 같아요. 있으면 또 그냥 또 기도하다 보면 그런 거죠. 우리가 근심을 하려고 들면 근심거리가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근심거리가 생기면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근심, 염려, 두려움을 완전히 다 해소하고 사시는 다 물리치고 사시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그것만 우리가 품에 안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아버지 근심과 염려 아버지 많이 쌓여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맡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근심과 염려 불안은 다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